오늘 오후 철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듯이 따뜻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이제 할 수는 있죠. 설교학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잘된 설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오늘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을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인생의 계획은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인도하는 종으로 만들겠다.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인생의 계획은 내게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따랐다 그랬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들이라든가 대단한 사람들이 율법과 토라를 외치고 있는데 다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매주일마다 저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헌신은 행동입니다. 행동. 실천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잘은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그게 내게 영역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제 젊은 날에 내 가슴을 뒤흔들었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뒤흔들었고 전 세계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면 뒤흔든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어디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라 습관이란 말을 왜 썼을까? 베드로랄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면은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이런 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그 빈손 든 것 속에,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채워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해야만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채울 때에 여러분 홀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니, 어떻게 10대의 소년이 그런 배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요, 인생은 10대 때 큰 일을 꿈꿀 수가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어린 10대 때에 큰 뜻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백두산처럼 커버릴 수 있었던 일은 10대 때에 세계의 명장 골리앗과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에게 다른 나라를 초대해서 경기를 한번 하는데 비행기값 줘야죠, 축구 대전료 줘야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 모른다. 그런데 전략이 있어요. 제가 추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팀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팀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팀이 옵니까? 저 팀이 약체라고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붙어서 게임이 되어야 재미가 있어야 오는 겁니다. 관중들이 환호할 정도로. 그럼 뭐냐면은 선수들로 하여금 큰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대상을 만나서 한번 붙어보면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그래요. 10대 때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20대 때에 헌신할 수 있고 큰 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이름도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한 목사님을 일산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저 교회 내부에 들어가니까 저랬습니다. 저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지하에서 있다가 지상 3층에 저것을 얻어서 왔어요. 저것 얻은 과정을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것도 절미하고요. 자기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한 사람 젊은이들을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저렇게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조그만해요. 18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이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게 예배당이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예배당을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일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자를 치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전이라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 축적된 시간이 축적되고 문화가 축적되고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가 쭉 있어야 온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저기서, 그런데 저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손가락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옆 건물에 실내 암벽 등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생각해, 우리 딸도 암벽 등반을 하는데 생각이 나다 말은 안 하고, 왜 그러냐, 거기에 가서 젊은이들을 전도하려고. 평생에 암벽에 암자도 몰랐지만은 2달 동안 오르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르터서. 근데 목사님 거기 가서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사장님한테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젊은이하고 친해집니다. 아저씨 잘 어울리네요. 아주 잘 어울리네 이러면서 관계 전도해서 저렇게 온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지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로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친했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있다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의 신분을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2번째, 교회가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지하를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움츠리고 드러내지 않고 숨고.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저는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수백 마리의 양을 가이드하는 맨 앞에 선 양,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해준 세퍼트 2마리 앞에서 이끌면 양은 다 가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면 소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지하에서 그 서름을 알아봤기 때문에 저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그 누군가의 눈물이 이곳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전 인생을 바친 것이 흔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감할 때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 사랑하는 종들아, 감독자들아, 하나님의 충성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양떼를 보살필 것이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아무리 착하고 순수해도 이 세상에 버전이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만 해도 지하에 예배실이 있다면 막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안 갑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그 지하를 경험하면서 그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지만 환경은 요즘요,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걸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저거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 감사하면서 나오시고 마음껏 나오시고
여기서 하나님 내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그런 부름에 응답하여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인생의 큰 영적 승리를 감당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있습니다.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집사님 딸이 자기 교회 청년인데 해군 사관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물어보자면 제 책을 봤는지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군 사관학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자 자매가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사관학교를 가면 2학년은 거의 외박이 없어요. 1학년, 1학년은 거의 외출은 있어요. 외차를 아시죠?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갔다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군대이기 때문에 매번 나갈 때 보고하고 들어올 때 보고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어졌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뭐 1학년 생도가 한 100명이라 그럽시다. 한 사람이 안 들었어요. 전소연처럼 생긴 사람들은 나갔다가 안 돌아올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딱 이게 점호라고 그래요. 점호. 인원수를 파악하는데 다 파악해. 충성 100명 중 100명 그러면서 100명 중 99명 보고, 그럼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녁 내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래야 기운이 되고 뭡니까 정신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생도가 3학년이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학년이 되면 외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외박, 나가서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외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진해가 해군 사관학교에 있어요. 외박이 되는 날은 비행기를 타고 지하실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관학교에서 프랑스하고 군사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생도들을 프랑스 사관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미국하고 하면은 그 시험이 없는데, 미국은 이제 허용하는 그 학생 수, 생도 수 1명, 2명이다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해서 가서 공부하게 하기도 옵니다. 근데 프랑스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해군 사관학교에서 프랑스하고 군사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지금 시험을 봤는데 프랑스의 대사에 있는 직원까지 동원돼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지원을 하고 지금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렇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의 집중력을 길러놓은 친구들은 세상에 어디에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든가 이 선진국 사회는요, 사람이요, 이 손에 거들고 일을 해보겠다, 짐을 지고 등짐을 지고 하겠다, 안 되는 곳이 없을 만큼 사회적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 교회에 그 자매가 젊은이들 뜨거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외박을 나올 때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친구만 지금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수록 자기 인생도 붙들어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치고 나가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붙들수록 지혜도 넓어지며 하나님을 붙들수록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절 올려주십시오. 2절. 방송실 2절이 그렇게 깁니까?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한 간단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여러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살다 보면 리딩 그룹이 있어요. 리딩 피플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그러든 개인적으로 그러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금은 약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반드시 리딩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2년 전에 그런 세력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걸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선을 추구합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합니다. 목회자가 사이비처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큰 책임이 있어요. 눈을 부수고 저게 진리인가 가짜인가 볼 수 있는 기본적 상식은 가져야 됩니다. 나를 놀랍게 해주고 뭐 안수해서 뭐 뻥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는 물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집중력이 강한 사람.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이 말입니다. 간단히 초등학생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중학교의 문이 열리고 고등학교의 문이 열리고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가 있고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그 정신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자, 저희 교회는 여태까지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왔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선정을 해서 매달 보내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가 참 많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언합니다.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 선교헌금을 정해놓고 보내면은 교회가 선교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5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일을 바자회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요 무슨 문화학원 안 해도 돼요. 예배.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성경을 자꾸 가르쳐요.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 교회 가서는 성경 공부해야지. 한번 더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교회는 교육입니다. 불교는 교육 안 합니다. 왔다 가란 얘기예요. 밥만 먹고 가란 얘기예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 윤리가 없어요. 윤리.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공의가 없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들처럼 민들레 교회처럼 박집사, 입사, 오집사처럼 선하고 착한 공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과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상 속에는, 가슴 속에는 공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모르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워낙 떠들어 버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공의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극우가 얼마나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패망시키게 만들고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는 거, 오팡에 무슨 그 김범수 같은 아들,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한국 민족은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존심을 짓밟고 그런 사람은 한국 국민이 용서를 못합니다. 이게 한국 국민이 생존의 능력이에요.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 선열들이 물려준 이 민족의 정서를 너가 돈벌이 하는 데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짓밟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광화문에 전부 다 모여서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가지고 너희들 백악관에서 그 짓 하지 말라. 오팡 로비 먹었다고 지지하지 말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얻었던 지혜고 학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돌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더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더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이 정말 우리 노예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크냐 적냐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걸음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어났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하는 것마다 일이 되고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는 일마다 싸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는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올려주세요. 방송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 사례라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가 제가요 젊었을 때요 만날 하는 게 자기 애국한다는 게 애국. 나라를 사랑한대. 다 도둑놈들이야 나와가지고. 애국이란 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이 성공해야 애국이다. 이거. BTS 가서 노래를 전 세계 잘 부르면 그게 애국이다. 이런 시대로 변모가 됐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만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애국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야. 머리 길렀으니까 애국자가 아니지. 미니스커트도 입고 있으니까 애국자가 아니지. 그러고 하니까 애국자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걸 군부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율법의 세계에서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장롱을 해왔니 안 해왔니, 물품을 많이 해왔느냐 안 해왔니,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한 이후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좋아하고 뭐 시어머니의 반지를 해줬네 안 해줬네, 그래 가지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자네를 만나게 해줬잖아. 관계입니다. 관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저 말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을 믿고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란 말이 뭔 말인가?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광훈이를 365일 따라다녔어도 지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인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내가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저 말을 훗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그러니까 한 번도 변질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가 변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잘 되고요, 개인적으로 잘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요, 얼마나 변질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에 계명과 율법으로 너는 뭐 어떠고 그런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한 시대에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실 분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신 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가는 것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료되듯이 깊어져야 하는데 불만족이 많으면 안 되겠지요. 자, 10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10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라는 말, 토라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을 그때 당시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AI가 한 5년 전만 해도 AI가 뭐냐 그랬어요. AI.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을 AI로 그럽니다. 근데 AI 그러니까 감기 독감을 AI로 그러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을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그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기계가 thinking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걸 두리뭉실 해가지고 글도 만들어주는 게 그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해서 AI 인공지능.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뭡니까? 눌러놓으면 차가 가는 거, 지가 알아서.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계명이란 말에 사람이 익숙해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뭘 여기느냐? 내 사랑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사랑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인류의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13절 15절 올려주십시오. 13절 15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함께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 의리가 팍 깨지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 친구가 나를 속였다 하면 우정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친구가 없고 뭐예요? 고객만 있는 시대입니다. 전화기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5월 3일 생일 축하합니다. 4월 3일이 생일 축하하는데 기계다 보니까 막 정신이. 지금은 고객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친구라고 합니다. 자, 왜 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줄 수 있는 만큼 사랑했고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의 친구는 이랬습니다. 고대 시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남성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문화였기 때문에 친구는 남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했네요. 예를 들면 고대 시대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이루어지면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어서 오는 거죠. 시체도 그때 당시는 움직이도 못했어요. 그냥 부고장 하나 주는 거죠. 시신도 오지를 못했어요. 거기 땅에 묻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동네에서 같이 친구면은 좀 미안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해 마세요. 불알 친구다 그랬어요. 옷이 없으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할랑 벗고 뭐예요? 그렇게 허물 없이 잘 지냈다 해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됐는데 이게 A씨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하면 죽어. 근데 내 친구야. 근데 나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줄 아십니까? 친구야 가지 마. 내가 대신 가줄게. 고대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동무라 그랬고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시대는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목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서 다 죽이니까
스데반이라는 평신도가 나타나서 대단히 엘리트에서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지식이 정식으로 들어가면 그게 파워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지식, 귀한 지식, 윤리가 있는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으면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인들이 혁명의 깃발을 나부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구약에 정통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섰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구약을 쫙 얘기하는데 그걸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도 아니다. 예? 그건 극작가가 만드는 실제적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 사랑은 진짜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불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고 내 인식이 바꿔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말은 안 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었다. 나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랑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이며 계명으로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세 번째, 나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래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기 있습니다. 동체야, 오늘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이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데 나는 그 사랑 덩어리라.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산 거예요. 초대교회가 산 거예요. 그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